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부터 15절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부터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오늘은 공고하다면 약속의 말씀을 더욱 붙잡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야곱은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향해 갑니다.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지자 야곱은 그곳에서 하룻밤을 묵기로 결정합니다. 야곱은 거기에 있는 돌 하나를 가져다가 머리에 베고 누워 잠이 듭니다. 그리고 꿈을 꾸죠. 꿈에 보니 땅에 계단이 세워져 있고 그 끝이 하늘에까지 닿아서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계단으로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 바로 앞에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나님, 내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지금 자고 있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 내 후손이 땅의 먼지처럼 많아질 것이고 서쪽에서부터 동쪽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북쪽에서부터 남쪽에 이르기까지 퍼져나갈 것이다. 땅의 모든 민족이 너와 내 후손으로 인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참으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내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나는 절대로 너를 떠나지 않겠다 라는 것이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의 내용 관찰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러한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도대체 장자의 축복이란 무엇일까? 장자의 축복이란 무엇일까? 여러분도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장자의 축복이 무엇일까? 왜냐하면 지금 야곱은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장자의 축복을 받아냈음에도 불구하고 빈손으로 도망가는 처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장자의 축복을 받기 위해 치열한 싸움을 벌였고 그것을 결국 얻어냈지만 야곱은 모든 것을 잃고 도망가는 신세로 전락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야곱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장자의 축복을 받아내기만 하면 아버지 이삭의 상속자가 되어 아버지의 지위를 계승하는 족장이 될 것이다. 즉 앞으로의 모든 삶이 평탄하고 대로만 열리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현실은 완전히 다르죠. 자기가 갖고 있던 누리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죽음의 위협을 피해 브엘세바에서 저 멀리 하란까지 900km나 되는 거리를 걸어가야 하는 노숙자 신세로 전락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빈손으로 들판에서 유숙해야만 하는 신세가 된 거죠. 도대체 장자의 축복은 무엇일까요? 야곱은 한 장소에 머물러 돌을 베고 베개 삼고 잠이 듭니다. 그런데 그때 야곱이 꿈을 꾸죠. 꿈은 인간이 자연스럽게 꾸는 것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종종 자신의 계시를 전달하는 방편으로 이 꿈을 사용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구약에서 많이 보죠. 우리가 여기서 꿈에 대해 명확하게 정리를 해야 됩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꿈을 통해 구원에 필요한 진리를 계시하고 계시는가? 이것을 여러분 명확하게 정리를 해야 됩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꿈을 통해 구원에 필요한 진리를 계시하고 계시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완성된 후에는 특별 계시로서의 꿈의 역할은 끝났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유익을 위해 하나님이 꿈을 사용하실 수는 있지만 구원에 필요한 진리를 위해서는 더 이상 꿈이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구원에 필요한 진리를 모두 다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서 혹시 꿈을 통해서 구원에 필요한 진리를 발견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것은 절대로 여러분이 믿으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구원에 필요한 진리를 모두 다 담게 해주셨고 그리고 이 성경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꿈을 추구하면 안 돼요. 우리가 추구하고 바라봐야 할 것은 꿈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오늘 야곱이 꾼 꿈의 내용도 결국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야곱이 꿈에서 본 것은 자신이 누워있는 곳과 하늘이 계단으로 연결되어져 있는 것과 그 계단으로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지금 누워서 자고 있는 곳이 어디와 연결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하늘과 연결이 되어져 있다.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야곱이 있는 곳으로 내려오고 올라가고 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사자들이 지금 야곱을 돕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사자들이 하나님의 명을 받고 지금 야곱을 도와주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야곱을 통해 이루실 구원 사역을 하나님이 자신의 사자들을 보내서 돕고 계신다. 근데 그것을 야곱은 모르고 있었어요. 비로소 하나님이 야곱에게 알려주신 것이죠. 그리고 13절을 보면 아주 중요한 구절이 나오는데 그것은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우리는 일반적으로 하늘 위에 서서 계신다라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약간 성경을 해석하고 원어의 의미를 해석하는 사람의 의미에서 보면 좀 달라요. 왜냐하면 야곱이 꿈에서 깨어나 한 말을 보면 우리가 이해하는 것과 다른 것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6절서부터 17절을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잠에서 깨어난 야곱이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하늘에 계신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에 계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곁에 서서 이르시되로 우리가 이해된다라는 말. 여호와께서 그의 곁에 서서 이르시되라는 말로 우리가 이해된다라고 많은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분으로 인식하지 않았고 오히려 땅에서 자기와 함께 계신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늘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 옆에, 여러분 곁에, 여러분과 함께 계신 분이다라는 것을 지금 야곱이 인식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방향이 뭐예요? 도대체 장자의 축복은 무엇이냐?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동원한 야곱은 아버지 이삭을 속여 장자의 축복을 받아냅니다. 그러나 결국 자신의 기대와는 다르게
모든 것을 내려놓고 빈손으로 노숙자의 신세로 전락하게 되죠. 그런데 들판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던 야곱에게 꿈을 통해 지금 누워있는 곳이 하늘과 연결된 곳이고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을 돕고 있고 하나님이 자신의 곁에 서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하시죠. 그 내용은 하나님의 언약의 계승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으로부터 장자가 받게 될 축복의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12절서부터 15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느껴지셔야 됩니다. 장자의 축복은 인간의 능력이나 힘으로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장자의 지위와 복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할 때 누릴 수 있는 복이 바로 장자의 축복이라라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이것을 볼 수 없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야곱이 이것을 느낄 수 없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기의 지혜와 힘을 신뢰하면서 현실만을 주목해 보면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너와 늘 함께하고 있었는데, 나는 너를 늘 돕고 있었는데 왜 너는 나를 보지 않고 느끼지 못했느냐라는 말이에요. 왜 야곱이 느끼지 못합니까? 너는 내 자신의 지혜를 의지했고 내 힘을 신뢰하고 눈에 보이는 현실만을 바라보았기에 하나님을 볼 수도 느낄 수도 하나님이 돕는 손길도 느낄 수 없지 않았느냐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느끼고 계십니까? 여러분과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여러분은 느끼고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러분은 체험하고 있습니까? 왜 이것을 우리가 느끼지 못할까요? 우리가 의지하고 신뢰하고 바라보는 것이 성령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 아닐까요? 우리가 정말로 의지하고 신뢰하고 바라봐야 할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라는 사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야곱은 우리가 봐도 참 연약합니다. 부족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리고 야곱을 친히 인도하시고 친히 도우셔서 하나님의 언약을 친히 이루는 자리로 야곱을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이 새벽에 나와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을 깨닫는 거예요. 나의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얻어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느끼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돕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내가 한순간도 설 수 없는 존재임을 내가 서 있는 매 순간마다 깨닫게 해주시옵소서라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사실, 이 사실을 굳건하게 붙잡고 날마다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합시다. 이제 다음 주 월요일서부터 여름 주일학교 행사가 시작하는데요. 월요일날 중고등부 수련회가 먼저 시작합니다. 하나님, 월요일 하나님 중고등부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콜링을 깨닫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준비하는 박모세 목사님과 부장 집사님과 권사님 또 교사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더불어서 다음 주에 이은보 목사님 사모님이 화요일 날 유방암 수술을 받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수술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1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하시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